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밤 편히 쉬셨습니까? 예, 저도 이 청소년 수련원이라고 얘기 듣고 조금 장소는 좀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호텔급 이상의 너무 편한 장소가 돼서 너무 편안하게 쉬었고 이 숲속이라서 아마 모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전혀 모기가 없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진화론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남 사천 교회에 제가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얼마 안 지나서 이 내용을 지금은 조금 업그레이드 됐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떤 청년에게, 청년이 아니죠, 그냥 결혼한 좀 젊은 그 장년이라 해야 되나, 예, 그분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쭉 전해드렸는데 이분이 그 학교 다닐 때 생물학과를 이렇게 졸업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진화론에 대한 이런 지식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내용을 이제 듣고 나서 이분 마음에 뭔가 이제 의문이 좀 해결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이렇게 탁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그분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뭐 교과서가 뭔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거의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이제 이게 점수를 얻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이 전문적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화론에 뭔가 이게 허점이 있구나, 그 해결할 수 없는 이 의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알게 되면서 계속 그 마음의 갈등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듣고 나서 그 마음의 의문과 갈등이 말끔하게 정리가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좀 믿게 됐는데 그분이 지금도 뭐 저희들 진주 그 사천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있고 또 전도 부분을 그분이 좀 맡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저하고 동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동안에 그동안에 마음의 의문이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주님께서 좀 해결해 주셔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이 마음이 확정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집중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수를 3번만 한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예, 좀 아직 통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쳐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러면 박수를 이제는 건강 박수를 한번 쳐보겠는데 이 박수를 10번을 치는데 최대한 빠르게, 이래서 제일 빠르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제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저보다 좀 더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그 다음에 박수를 이제 치시는데 저 따라서 계속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박수를 치다가 제가 바꾸면 이게 바꾸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하고 손가락 끝을 이렇게 치기도 하고 주먹 가지고 이렇게 치기도 하고 옆으로 치기도 하고 안으로 치기도 하고 덩어리 치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엄지국 사이로 따라서 하십시오. 예. 그 다음에 주먹으로 좀 세게 해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예, 덩어리로 하나, 둘, 셋, 넷. 바꿔서 예, 사이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손가락 끝으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좀 틀어주시고. 예, 손을 좀 비벼주시고. 예. 잠시 짧게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음 캠프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참 우리의 필요가 되신 하나님께서 이게 여기에 참석한 분들의 마음의 필요를 이 시간 채우시고 주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고 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도와주시고 그동안 우리가 애매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 시간 정확하게 우리 마음에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셔서 우연에 의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 진화론에 의하면 이 빅뱅에 의해서 우주의 이제 진화가 시작이 되어서 이렇게 쭉 거쳐서 화학 진화를 거쳐서 생물 진화를 거쳐서 현재 인류 진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그 출현을 보면 가장 최근의 개념이 100억 년 내지 200억 년 전에 이 빅뱅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는 약 50억 년 전에 지구는 45억 년 전에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인간 출현은 100년에서 300만 년 전이고 현대 문명은 5천년에서 1억 년 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도 어릴 때에 저 하늘 저것은 누가 만들었을까? 언제부터 있었을까 하는 이런 의문들이 항상 그 마음에 일어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이분이 이제 다윈입니다. 이 다윈은 1859년에 이 종의 기원이라는 이런 책을 이렇게 출판하면서 사실 이 지구상에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이제 도입하게 되는 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다윈에 대해서 우리 모임의 인도자들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 다윈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다윈이 우리 형제님들이 이 다윈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서 이게 천막 집회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다윈은 자기가 가진 이 이론을 가지고 그 동네에 많은 사람들을 그 동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자기 집에 이제 이렇게 세미나장 같은 이런 것을 이제 지어놓고는 거기에다가 사람들을 오시라 해가지고 자기 이론을 이렇게 많이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가르쳤지만 그 동네에 술주정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이제 변화를 전혀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모임의 형제님들이 그곳에서 이게 천막 집회를 하면서 주님을 전했는데 주님을 믿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술주정뱅이가 그냥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이제 이분이 많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님들이 이분이 사용하던 그 교육장을 이분이 하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비워놨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그것을 좀 사용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은 또 마음은 좀 많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좋다고 사용하시라고 해서 그 우리 형제님들이 이제 그 교육장에다가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복음 집회를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상당히 부자였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보는 그런 이제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그 집회에 참석해서 그들이 막 구원을 받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참석을 이 다인의 부인도 이렇게 했는지 이 다인의 부인이 자기 시집간 딸에게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느냐 하면 그 편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놀라운 일이 우리 마을에 일어나고 있다. 그 술주정뱅이가 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가 돼가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막 우리 마을에 일어나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면서 감탄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이 다인이 이제 병실에서 이제 죽기 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아마 그 어떤 그 기록에 의하면 어떤 어떤 자매님이 그 이제 이 다인에게 가서 병실에 있는 다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주님을 시인하고 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지는데요. 이 다인은 1859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년도 안 되죠. 예. 지금 2022년이니까 150년 그 정도밖에 이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인이 종의 기원이라는 이러한 책을 이렇게 내놓기 전에는 사실 이 진화론이라는 것이 이 지구상에 거의 미미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진화론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고 들어온 것은 사실 이 시기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의 어떤 그 뿌리가 아주 옅다. 아주 그냥 기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옅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화론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이 다 알고 계시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만약에 진화가 됐다면 지금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중간 단계 연결고리가 곳곳에 보여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원숭이는 원숭이로 존재하고 사람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문제점을 이제 과학자들이 또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어서 이 시간 같이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교육과 대중매체는 하나님 편입니까? 아니면 진화론 편입니까? 지금 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는 학교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이유가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교육과 대중매체가 이 창조를 아예 그냥 이게 말하지 않고 진화론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상당히 참 의아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어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진화론은 사탄이 만들어내는 가장 걸작품이다, 최고의 작품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앞으로 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진화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는데, 이 진화론의
진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음을 가지고도 계속 그 갈등 가운데 또 이게 또 의문 가운데 믿음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은 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녁 말고 내일 이제 오전에는 왜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지,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사탄의 어떤 통치 아래 지금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적은 무리고 사단에게 속한 사람은 큰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오히려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해서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사단에게 속한 이런 진화론이 오히려 전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합당한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2004년도에 미국의 조지아주 콥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이 론가 법칙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됐는데요. 이 법칙은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증명된 사실이다. 그리고 이 론은 과학적 실험을 통하여 입증된 것이 아닌 주장이나 가설로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주장이나 가설이다. 우리는 이 진화론을 생각하면 이 과학적 사실, 창조론 하면 뭔가 종교적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무 거부 반응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 진화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실 이제 이게 무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콥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이제 이 론가 법칙을 해석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화론, 이 에너지 연력학 제2법칙과 정반대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씩 이 진화론의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에너지 연력학 제2법칙은 우주와 지구상의 모든 것이 퇴보하고 흩어지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새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질서가 무너진다. 그렇지 않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지구도 계속 이게 날아가지고 있죠. 우리가 새 차를 사면 한 1년, 2년 정도는 막 그냥 세차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한 3년 지나가고 나면 이제 좀 차에 대한 포기가 일어나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이제 기스도 가고 이제 이렇게 세차의 냄새가 슬슬 이제 이게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처음에는 이게 질서를 갖추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질서로 이렇게 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칙을 잘 이용해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의 수명을 계산을 해서 그 고장나기 직전에 그 기계를 이제 부품을 교체를 해버리면 고장이 나지 않고 계속 자동화 시스템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과학적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로 유익하게 이제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진화론은 그러면 어떻느냐? 진화론은 우주와 지구의 모든 존재는 진화하고 발전한다.
진화론의 이론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칙과 진화론은 사실 이제 정반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은 이 법칙과 이제 반대가 되는 법칙을 이론을 이렇게 쭉 정립해 가다가 어떤 법칙과 딱 이렇게 대립이 되면 가감하게 그 이론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의 철칙으로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잘 정립되고 그럴듯한데 이 법칙하고 반대가 되네. 그러면 인정사정 없이 버린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진화론만큼은 결코 이제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법칙은 다수의 이론보다 우선한다. 그런데 이 법칙, 이 진화론만큼은 과학자들이 절대 버리지 못하는데, 진화론의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진화론은 절대 고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깊은 곳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오늘 이제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 이 과학적인 사실이라서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버릴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법칙이 지지하는 쪽을 따르면 되는데 이 진화론만큼은 과학자들이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실이 이제 여기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1860년도에 이 해켈이라는 사람이 진화 재현설, 그러니까 공통의 조상에서 모든 생물이 진화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배아 그림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 첫째 줄에 있는 것은 해켈이 제시한 배아 상태의 모습인데요. 이 물고기, 도룡뇽, 거북이, 뺑아리, 토끼, 사람, 이 배아 그림이 비슷합니까? 예, 거의 같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그림은 둘째 줄은 실제 배아 그림의 모습입니다. 리차드슨의 더슨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이제 이 배아 상태를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해켈이 제시한 이 배아 그림이 137년간 그냥 정통으로 사실로 온 인류 가운데 받아들여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공통의 조성에서 진화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갖다 의심할 사람은 거의 없죠. 그냥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을 이제 겪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진화론자인 굴드 박사도 이것을 학문적 살해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사기가 왜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을까? 또 학교에서는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것은 온 세상이 악한 자 아래 처해 있는데 악한 자 안에 그들에게 불리한 그런 내용을 온 세상 방방곡곡에 막 이렇게 떠들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살짝 감추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은 계속 이렇게 전파를 하는 거죠. 이 해켈의 배아 그림이 사기였다는 것이 사이언스지에 이렇게 게재되었다는 것이 기사입니다. 지금 또 이것이 참 심각한 것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드러난 이 사기극이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생물 교과서에 버젓이 지금도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버젓이 지금도 이렇게 교과서에 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척추동물의 여러 종류가 공통의 조상에서 진화해 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것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것을 이게 복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천교에서 이제 전도하면서 어떤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지위가 있는 분이 이렇게 전도를 받게 돼가지고 그분이 이제 복음을 들었는데 이것을 보여줬더니 막 화를 내시면서 이것을 이렇게 뉴스에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고 이것을 왜 이렇게 그냥 갔나고 막 그냥 화를 내시는데 지금 내한테 화를 내시는 겁니까? 보니까 그건 아니고 완전히 막 화가 나서 막 어쩔 줄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또 주님을 믿고 지금은 주님 나라에 이제 가셨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공통의 조상에서 우리가 현재에 이르렀다. 이 진화론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이 선택을 해야 될 그런 어떤 가운데 계십니다. 이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인류의 기원을 진화론은 원숭이와 같은 동물로부터 사람이 진화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동물 진화론에서는 좀 이런 형태로 사람이 진화될 것이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아까 조금 전에 이게 아이들 나와서 특송하는 걸 보셨죠?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그 아이들이 이제 이 사랑스럽고 귀여운 것은 이 사랑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니까 참 사랑스러운 것이거든요. 애들이 그냥 호주머니에 손 넣고 있고 그냥 율동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귀엽고 그냥 뭘 하든지 그냥 귀엽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눈으로 얼마나 참 귀엽게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아이가 지금 뭔가 위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면 여러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실 분이 계십니까? 막 뛰어와서 그냥 아이를 이렇게 구해 주려고 하시겠죠. 이 하나님도 역시 참 우리를 그런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런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 이런 것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동물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이 연결고리가 제시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화되었다면 연결고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인가 하는 부분에 연결고리를 진화론자들이 이 화석으로 이게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시된 그 화석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 유인원이라고 제시한 그 화석 가운데 단 한 가지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것이 제시된 것이 다 사기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91년에 두개골은 원숭이와 비슷하고 대퇴골은 인간인 것과 비슷한 것을 15m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는데 이게 머리 덮게 하고
대퇴골 이 뼈를 갖다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것도 15m나 떨어진 곳에서 이 발견했는데 독일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발견했는데 이렇게 이제 그려서 자바 원인이다. 50만 년 전의 그 유인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 두보아 박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예, 이 두보아는 그곳에서 그것을 발견한 그곳에서 같은 지층에서 인간 두개골도 이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숨기고 이 머리 덮개뼈하고 이 대퇴골만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지층에서 인간이 훨씬 그 이후에 인간으로 진화되는 과정에 이제 유인원이 자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같은 시대에 인간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진화론 전도사인 헤켈은 이미 자바 원인이 학계에서 거절되었는데도 자신의 진화론적인 견해를 입증시키기 위해 사기극을 벌였다. 예. 자, 필터 다우닌. 이것은 인간 두개골 조각과 원숭이와 비슷한 특배 조각을 이렇게 발견했는데 이것이 50만 년 된 중간고리로 이렇게 추정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뉴욕 타임스는 기사를 실었다. 다윈의 이론은 진실로 입증되었다 했지만 이것이 이제 사기극으로 이렇게 판명이 됐습니다. 이 라마피테쿠스는 타임지에 의하면 라마피테쿠스는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가는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에든지 없었을 것이다. 1930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제 발견한 특배고 그 다음에 그린 모습입니다. 1400만 년 전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고리로 이제 추정을 했는데, 이 필빔 교수는 파키스탄에서 기존 발견된 것과 같은 이빨 구조의 무더기 화석을 발견했다. 자기의 기존 학설을 뒤엎고 멸종 원숭이로 판정을 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가짜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원인도 여기 보니까 루시는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 영국의 저명한 진화해부학자 주크만이라는 사람이 15년간 이 화석을 계속 연구해 보니까 원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안데르탈인은 이렇게 완전한 이제 인간으로 이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긴 곱추병 환자였다. 예, 이렇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유인원으로 중간 연결고리로 제시했던 그 화석이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서는 상당히 참 불편한 거죠.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이제 그 화석이 이제 발견되면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렇게 그 화석을 가지고 어떤 연대 측정을 이렇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영장류가 발견되면 이 시대에 또 공룡이 발견하면 이 시대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석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발견되기를 이제 바라는데 실제로 이 땅을 파서 화석을 찾아보면 그런 순서대로 화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선 캄브리아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노아 홍수 이전에 지층이 형성된 것이고 노아 이후에 지구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는데 잠겨있는 물속에서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자전하는 속도가 굉장한 거죠. 시속 1600km인가 그런데 이게 자전을 하는데
물속에 있는 흙이 물속에서 막 움직이면 퇴적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층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캄브리아기 이후에, 그게 노아 홍수 이후에 쌓였던 그 지층에서만 화석이 발견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발견되는 이 화석들은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그 순서대로 이렇게 화석이 발견돼야 되는데, 같은 지층에서 모든 화석이 동시에 다 다발적으로 발견이 되니까 이 화석을 계속 이제 이게 발견하고 이게 발굴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진화론자들이 거기에 해이를 느끼고 그냥 진화론을 포기하는 그런 과학자들이 종종 생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화론이 사실 근거가 없는 그 증거 중에, 증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염책세수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종이 다른 염책세수로 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염책세수가 이제 이 각기 이제 이렇게 다른데, 이런 것이 다른 종으로 절대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 인체를 보면 우리 인체의 세포로 우리 몸이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약 60조개에서 100조개의 세포가 우리 몸을 이제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인체에 대한 정보, 설계도가 그 세포 하나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세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얼마든지 복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세포 하나 속에 있는 DNA의 그 정보량이 500쪽짜리 1000건에 해당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정보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그 뉴욕시보다 그 세포 하나 속에 들어있는 그 설계도가 더 복잡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설계도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하면 설계도가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설계도가 저절로 이렇게 그려질 수 있습니까? 예, 방은 어느 크기로 하고, 또 방의 창문은 어디로 내고, 또 방향은 어느 쪽으로 하고, 거실은 어디에다가 하고, 뭐 이런 설계도가 쫙 나오는데, 그것이 저절로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을까요? 예, 의도적으로 그 설계도를 그리지 않으면 저절로 그려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이런 세포가 한 100조개 정도 있다면 진짜 양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100조개 속에 있는 그 세포의 DNA를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총 길이를 합해보니까 1829억 킬로입니다. 강속으로 7일 정도 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우리 몸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컴퓨터하고 그냥 간단한 기계하고 이게 가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죠. 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계 있죠. 은하계에는 별이 한 1000억 개 정도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합니다. 그 1000억 개가 모여서 별이 하나도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없거든. 다 공전을 합니다. 다 움직이는데 그들이 충돌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1000억 개가 이렇게 같이 움직이려고 하면 얼마나 그 정밀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하계보다 더 복잡한 것이 우리 인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은하계를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신 것보다 더 복잡하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약 70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70억 중에 나와 똑같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예,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한 사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가치를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버려지거나 뭐 폐기 처분되거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고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나? 제가 이게 그 차를 몰고 이 캠프장으로 오면서 저희 자매하고 지난 과거에 있었던 어려움들을 이제 우리 자매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진짜 너무 이제 힘들었다고. 그때는 살 마음도 없고 진짜 아무런 낙이 없었다. 그때 진짜 주님이 그것이 하나의 광야를 지나는 과정이었다. 그때 말씀해 주셨으면 그걸 알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런 어려움을 능히 믿음으로 다 극복을 했을 것인데 그때 그런 지식이 없어서 더 참 고민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런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주님이 당신을 꼭 껴안고 당신을 안고 주님이 그때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다. 그 우리가 어린아이들 막 이렇게 불쌍하고 그러면 딱 잡아 꼭 껴안아주잖아요. 꼭 껴안으면 애는 숨을 못 쉬겠는데 우리는 불쌍해가지고 꼭 껴안아주는 것처럼 주님이 그 힘드는 순간에 주님이 당신을 꼭 껴안아서 껴안고 당신을 안고 걸어가셨다. 그때 너무 꼭 껴안아가지고 당신이 숨을 쉬기가 좀 힘들었는 것 같은데 주님이 그렇게 당신을 사랑하고 계셨다. 참 이런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참 주님께 너무 감사가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확률을 또 계산을 해봤습니다. 비행기 공장에 이 해오리 바람이 불어가 세게 불어서 그 부품이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게 다시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력에 의해서 탁 떨어졌는데 비행기가 착 조립이 됐어요. 그 조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 4만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저께 우리 확률에 대해서 좀 봤죠. 이 4만 제곱분의 1 같으면 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세포 하나가 저절로 그런 설계도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는 확률은 얼마입니까? 10에 16만 7,626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세포 하나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희박하다면 100조개가 우리 몸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 이 100조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몸이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진화하고 발전해서 현재 나의 몸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타임지의 인류 조상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타임지의 진화론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진화론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타임지는 인류 조상에 대한 특집에서 현재로서는 원숭이가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 데이터에 입각한 과학적 주장이 아니라 한낱 상상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최고의 권위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화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의 대답을 들어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타임지 선임 편집장 찰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양심선언을 했는데요.
타임지의 선임 편집장입니다. 이분이 인류의 조상을 취재했던 기자는 기자가 되기 전 테네시 고등학교에서 과학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쳤던 모든 진화론 내용이 엉터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학교도 마찬가지로 엉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최근 몇 차례 타임지의 진화론 특집 기사로 밝혀졌습니다. 이제 진화론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한 생각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양심을 선언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 진화론자의 그 학술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거기서 점진적 진화가 부정되었다. 진화론자 자기들이 모여서 진화론이 과연 소진화에서 대진화로 넘어갈 수 있느냐, 종이 다른 진화로 넘어갈 수 있느냐,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결론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화론자 패터슨, 이분은 뉴욕 자연사 박물관의 선임 고생물학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분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20년 이상 연구해 보았지만 진화에 대해 아는 것은 없습니다. 20년 동안 연구했는데 진화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히는 게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다른 학자들에게 진화에 대해 아는 것을 무엇인지 물어봤지만 한 사람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침묵뿐이었다. 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진화론에 대해 생각해 보셨다면 그것은 진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이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화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이것을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 반대 과학자가 계속 늘고 있다 하는 이런 기사고 2019년 현재 1000여 명의 과학자가 서명을 하였다.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이견, 우연한 돌연 변이와 자연 도태로 복잡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는 설명은 매우 의심스러우며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증거들은 매우 주의 깊게 조사되어야 한다. 예, 진화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임의의 돌연 변이와 자연 선택이 생명의 복잡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서명을 한 사람이 노벨상 후보자인 헨리 셰퍼, 예일대 프레서 피거워스 교수를 포함한 저명한 과학자들이 성명서에 이렇게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 진화론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존재감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렇더라도 자기는 부정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부정했다는 것은 이 진화론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사탄의 최고 걸작품이다.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이 세상 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결코 놓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아마 이것은 그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이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참 이 어마어마한 정말 이 선포, 이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노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거짓 신들이 있지만 그들도 감히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은 입에 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말을 하실 수가 있죠.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인데요. 같이 좀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시니라.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모든 만물이 돌아가고 있죠.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누가 주인이 되어서 지금 살고 계신가요? 이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이 시간 또 저녁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내 마음에 확정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면서 살았다. 이것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만드니와 만드니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인간이 어떤 이에 의해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존재 의미는 또 달라집니다. 또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이제 180도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곳에 참석하신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의 마음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나의 영혼을 지으신 나의 참 주인을 만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가 사실이라면 진화가 거짓되고 창조가 사실이라면 당신의 영혼을 지으신 영혼의 주인이 계신 것입니다. 그 주인을 만날 때 인간은 참 안식과 행복을 찾게 됩니다. 저는 이 참 안식과 행복을 얻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행복합니까?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저는 행복하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 고백을 하지 못하는 그것을 찾아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을 만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 인류에게 퍼뜨린 가장 걸작품 중에 걸작품인 이 진화론에 대해서 진화론의
그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거짓말장이며 또 살인자며 인간을 속이고 있는, 또 이 세상 신으로서 또 인간을 미혹하고 그 미혹함으로 인간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실체를 이번 캠프 기간 동안 낱낱이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또 알게 해주셔서 그 사탄을 버리고 살아계신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